바울과 테클라 행전 제1장. 바울이 안디옥에서 도망한 뒤 이코니움으로 올라갔을 때 데마스와 헤르모게네스가 그와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위선에 차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는 바울은 그들을 전혀 나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사랑해 주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성서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에 관한 복음의 본질을 적절하고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자신에게 계시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다. 오네시포루스라 불리는 남자는 바울이 이코니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 렉트라와 두 아들 심미아, 제노와 함께 그를 만나러 곧바로 나갔다.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였다. 티투스가 그들에게 바울이라는 인물에 관해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성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따라 리스트라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렸다. 그들은 바울을 알아보기 위해 티투스가 묘사해 준 것을 떠올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다. 한참 뒤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바울이었다. 그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안짱다리지만 균형 잡힌 모습으로 걷고 있었다. 우묵한 눈과 구부러진 코를 지닌 그는 은혜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 바울은 오네시포루스를 보고 기뻐했다. 오네시포루스가 말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시여. 바울이 대답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있기를. 데마스와 호르베게네스는 시기심이 발동했다. 데마스는 독실한 신자인 체하며 말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왜 당신은 우리에게는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오네시포루스가 대답했다. 당신들에게는 의로움의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시다면 두 분도 저희 집으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바울이 오네시포루스의 집에 들어가자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 그들은 기도하고 빵을 쪼개어 나눈 뒤 바울이 절제와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온건하게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세속의 즐거움을 버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자기 아내가 있어도 없는 듯이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전율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례를 순결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또는 가르침을 쫓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들로 불리워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원한 빛 속에서 거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리스도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처녀의 몸과 영혼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합당하며 그들의 순결함에 대한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늘아버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제2장 바울이 오네시포루스의 집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테클라라고 하는 한 처녀, 그녀의 어머니는 테오클리아였고 타미리스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다. 테클라라고 하는 한 처녀가 자기 집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 앉은 채 테클라는 바울이 묵고 있는 집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자비와 기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관한 바울의 설교를 밤낮으로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믿음에 관한 가르침에 완전히 압도되어 커다란 기쁨을 갖게 될 때까지 결코 창가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테클라가 많은 여인과 처녀들이 바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자신도 바울을 직접 찾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테클라는 아직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이 혼자서 그의 설교만 들었던 것이다. 테클라가 창가를 떠나려 하지 않자 그녀의 어머니는 타미리스를 불렀다. 테클라를 아내로 맞이하리라는 희망에 차 있던 타미리스는 아주 좋아하며 와서 테오클리아에게 물었다. 저의 약혼자 테클라는 어디 있습니까? 테오클리아가 대답했다. 타미리스,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테클라가 어떤 외국인의 교모하고 망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데만 열중하느라 사흘간 식음을 전폐한 채 창가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테클라처럼 얌전한 처녀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정도라면 대단한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 남자는 이코니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당신의 테클라도 혼란에 빠뜨렸어요. 모든 여자와 젊은 남자들이 그의 교리를 듣기 위해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 그분만이 예배받아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내 딸 테클라는 바울의 설교에 사로잡혀서 거미줄처럼 창가에 붙어 있어요. 그 아이는 굉장한 열망과 큰 기쁨으로 귀를 기울여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미혹에 빠진 거예요. 이제 당신이 가서 얘기 좀 해보세요. 테클라는 당신의 약혼녀이니까요. 그래서 타미리스는 테클라에게 가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넨 뒤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테클라, 내 배우자여. 어때서 이렇게 침울한 자세로 앉아 있어? 무슨 기이한 인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오? 이 타미리스를 보고 얼굴을 붉혀주시오. 테클라의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말했다. 아이야, 어째서 이렇게 침울하게 앉아 있느냐? 어째서 놀란 사람처럼 대답도 없는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통곡했다. 타미리스는 배우자를 잃었다며 테오클리아는 딸을 잃었다며 울었다. 집안의 하녀들도 여주인을 잃었다며 울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슬퍼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테클라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기는커녕 그들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테클라는 여전히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었다. 타미리스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바울에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는 두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당신네 가운데 있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청년들과 처녀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라고 설득하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내게 해주시면 상당한 보수를 드리지요. 저는 이 도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데마스와 헤르모게네스가 대답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은 그의 가르침으로 아내 될 여인들로부터 젊은 남성들을 빼앗아가고 남편 될 남성들로부터 처녀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결을 지키고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장차 부활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